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 우리 다 암송하고 있죠? 우리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입니다. 자, 이 말씀에 답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 본문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 또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히브리서 11장 38절 말씀처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단이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오늘 시간 질문을 해야겠습니다.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항상 기뻐하고 있는 사람인가? 나는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인가? 또 나는 범사에 감사하고 있는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한 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이 천국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 사는 것은 잠깐입니다. 천국에서의 그 영원한 삶에 비하면 정말 점과 같은 시간이라고 봐도 돼요. 그 영원한 천국이 보장됐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항상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왜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천명, 그 천명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범사에 감사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그 천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을 내릴 때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그럼 어떻게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영안이 열릴 때입니다. 영안이 안 열리면 절대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사람들이 다 불신자 6가지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바로 이 사단에게 속아서 죄 짓고 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떤 불신자 상태를 봐도 이 창세기 3장에 3가지 근본 문제가 보여지는 사람, 생각나는 그 사람이 바로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 왜냐? 나 스스로는 절대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오직 그리스도만 이 근본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안이 열릴 때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예배 우선하고 또 말씀에 집중할 때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 내릴 수가 있습니다. 더 빨리 결론 내리는 방법은요, 그 받은 말씀을 노트에 기록을 하고 정리를 합니다. 정리. 또 이제 그 말씀을 또 묵상할 때 더 빨리 그리스도로 결론 내릴 줄로 믿습니다. 한 20년 전에
저 천안에서 중국인 교회를 할 때 수요 예배를 지역 교회에서 드렸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교회 건축으로 하고 또 IMF를 맞아가지고 너무 힘든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저를 이렇게 수요 예배를 1년 동안 세웠습니다. 말씀을 전하라고.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감동이 전도신학원에서 또 우리 사랑교회에서 받은 말씀을 한번 정리해서 전해라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씀 전한 게 아니고 우리 전도신학원 또 사랑교회에서 받은 말씀을 쭉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먼저 예수는 그리스도, 그 계속 말씀 받았지 않습니까? 쭉 노트에 기록을 했어요. 또 설교를 해야 되니까 얼마나 또 많이 읽어보겠습니까? 읽어보면서 이 말씀이 보통 말씀이 아니구나. 또 두 번째 신자의 축복 또 다 정리를 해서 또 묵상하고 또 전하고, 또 왜 오직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가 또 정리를 해서 또 준비해서 전하고, 그러면서 그 1년 동안 그 받은 말씀을 쭉 정리해서 그 교회에서 전했어요. 물론 성도들이 계속 은혜 받고 목사님도 은혜 받으니까 1년 동안 계속 세웠겠죠. 근데 누가 더 은혜 받았겠습니까? 내 자신이 가장 크게 은혜 받았습니다. 그때 이 기본 메시지가 쫙 정리가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말씀 정리, 기도 정리, 전도 정리인데 참 이 정리가 너무나 중요하다. 정리가 안 되면은요, 혼란스러워요. 그러면 반드시 어느 날 진짜 오직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시간표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이제 제2의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 내릴 때, 자,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 내린 사람은 이제 자연스럽게 오직 전도 선교로 결론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인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론 내릴 때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세 가지를 안 바꾸면 큰일 납니다. 첫 번째, 이 주인을 바꿔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은 다 주인을 바꾼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주인을 안 바꾸고 자기가 자기 주인인 사람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왜냐?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의 그 핏값을 지불하고 나를 샀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법적으로 원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그랬어요. 내가 교회인데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나를 샀다는 거예요. 또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값으로 이미 샀다고 그랬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7장 23절 말씀에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그랬어요. 값으로 산 것이 됐다 이미. 또 계시록 5장 9절 말씀에도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랬어요.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이미 드렸다는 거예요. 또 고린도전서 3장 23절 말씀에도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랬어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주님이 이미 핏값을 지불하고 당당하게 나를 사서 하나님께 드렸는데 아직도 주인 행세하면 되겠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죄입니다. 죄. 그래서 자기가 주인인 사람은요, 기준이 이 자기의 지식입니다. 또 자기가 지금까지 경험한 그 경험이 기준이고 또 본인의 그 감정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삶이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정되지 않고 불안할 것입니다. 왜? 언제 바뀔지 모르니까. 이런 사람은 결국은 실패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이 그리스도가 주인인 사람은 말씀,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기준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이 뭐라고 했는가가 우리의 그 기준인 거예요. 기준이 정해져 있으니까 변함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정이 되고 결국은 성공할 수밖에 없다. 불신자는 반드시 운명과 영적인 호적을 바꿔야 된다. 이것은 안 바꾸고 열심히 공부하고 이것은 안 바꾸고 열심히 돈 많이 벌고 운명 안 바꾸고 영적인 호적 안 바꾸고 성공하면 그 많이 배운 그 지식 때문에 더 망하는 거예요. 많이 벌은 그 돈 때문에 또 그 세상의 그 성공 때문에 오히려 더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명과 영적 호적 안 바꿀 바에는 차라리 많이 안 배우는 게 나아요. 가난한 게 낫고 성공 안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것입니다. 운명과 팔자, 영적 호적을 바꾸는 방법 오직 한 가지, 바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음에 영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또 교회가 잃어버린 세 가지 회복 속에 있는 감사입니다. 뭘 잃어버렸습니까? 바로 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 회복 속에 있는 감사. 어떤 것이 복음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신데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이시다. 오직 그리스도 회복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요 비밀이 아니고 오묘입니다. 오묘. 그런데 지금 많은 교회가 이 그리스도를 비밀 취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 안다는 거예요. 다 안다는 거. 다른 거 전해달라는 거예요. 다른 거.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 좀 얘기해달라. 이것이 사단에게 가장 큰 이 속임수 당한 것을 모르고 그리고 복음 안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3절 말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다 있습니다. 아멘. 자녀는요 믿음이 있습니다. 부모 안에 다 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면 그 뭘 찾지 않고 누구를 찾아요? 부모를 찾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그리스도인이면 충분합니다.
그리스도이면 충분한. 요한복음 20장 31절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했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다 이루었는데 뭘 또 이루겠습니까?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다. 아멘. 이 복음을 회복하는 운동입니다. 또 이 운동 속에 있는 자가 축복입니다. 아멘. 전에 신문에 보니까 개신교 신자 절반 정도가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자, 이 기사를 보면서 어느 분이 보내와가지고 봤는데, 우리가 이 불신자에게도 전도해야겠지만 틀린 복음을 알고 있는 이 교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겠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마태복음 16장 13, 14절 그 무리처럼 예수도 부르고 예수도 부르는데 이 그리스도를 모르고 예수를 부르는 이 교인들에게도 이 올바른 복음, 정확한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두 번째, 이 성경적인 전도 회복 운동입니다. 여기에 있는 감사.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모든 민족 속에 제자 될 사람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을 찾아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고 또 12가지 문제를 볼 수 있도록, 또 그 문제가 이 창세기 3장 이 근본 문제에서 왔음을 알려주고, 또 이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를 깨닫고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에 헌신하도록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사도행전 1장 1절 오직 그리스도, 1장 3절 오직 세계 복음화, 1장 8절 오직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오도록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민족. 그래서 기회만 되면은요, 이 해외로 가야 돼. 아멘? 그래서 모든 민족 속에 감추어져 있는 제자를 삼아서 심어야 됩니다. 세 번째, 후대 회복 운동입니다. 요셉처럼 또 모세처럼 다윗처럼 어릴 때 이 그리스도의 복음,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심어야 됩니다. 또 각인시켜야 됩니다. 후대에게 반드시 예배의 중요성을 반복해서 전해줘야 된다. 예배의 중요성.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이 교회가 빈다니까요. 최고의 후대 사역 중에 하나는요, 이 구원의 길, 이 복음 소식을 학교시켜서 이 재생산하도록 섬기는 것입니다. 지금 검단의 이 세계력교회에서 지금 계속 복음 소식 집중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 끝나는데 벌써 7명이 이 합격했습니다. 근데 가장 먼저 합격한 애가 11살 학생입니다. 부모들이 얼마나 은혜 받고 담임 목사님이 또 얼마나 은혜 받는지, 나도 너무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진짜 어릴 때 잠언서 22장 6절에 있잖아요. 어릴 때 이 복음을 심어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저는 이 사역하면서 이 합격이라는 기준을 두거든요. 1차 합격, 2차 합격, 3차 합격. 어떤 분은 무슨 합격이 있고 불합격이 있냐. 그런데 이거 계속 지속하다 보니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 있잖아요. 운전 며칠 하면요, 연습하면 다 나가서 운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국가에서 굳이 이 합격이라는 이 시험이라는 과정을 만들어 놨어. 반드시 필기시험 통과하라는 거야. 반드시 실기시험이 통과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본인의 생명뿐만 아니라 이 타인의 생명과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좀 귀찮고 번거롭고 복잡하더라도 이 과정 통과해라. 할렐루야. 아니,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도는요, 운전보다 더 중요합니다. 아멘? 아니, 저 상대가 이 지옥이냐 천국이냐 그 갈림길이 그 전도인데 그냥 이런 과정도 없이 그냥 대충 훈련받고 그냥 나가 전도하라는 거예요. 안 된다. 좀 복잡하고 좀 힘들고 귀찮더라도 반드시 이 과정 통과해라. 저를 혼자 열심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 진짜 맞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 그런데 3자까지 합격한 사람이 지금 7명이 나왔어요. 2주 투자하고 평생 전도를 누리는 겁니다. 근데 그래요. 2주가 왜 이렇게 기냐? 이 사단에게 속은 겁니다. 절대 안 깁니다. 논사훈련소 7주 안 길잖아요. 아니 2주 투자하고 평생 전도를 누리는 건데. 교회가 잃어버린 이 세 가지 회복 속에 있으려면 반드시 이 세 가지 흐름을 타야 된다. 첫 번째, 예배 흐름을 타야 된다. 예배 흐름. 새벽 예배, 수요 예배, 목요 철야 예배, 주일 예배, 또 구역 예배.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랬어요. 내가 지음받은 그 목적이 하나님이 영광받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나를 지은 목적은요, 나를 통해 찬송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삶을 사는 것은요, 뭐냐?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원래의 목적,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원래 그 목적대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예배의 삶을 사는 게 이 정상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예배가 많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잘못 생각한 것이다. 오늘 그 생각을 바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하, 내가 원래 지음받은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구나. 아멘. 여러분, 천국 가면 우리가 영원히 예배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많이 드리고 적게 드리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예배 때 선포된 그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내가 그 말씀을 살고 있지 않았을 때 회개하고 갱신하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예배는 많이 드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아. 한 귀로 듣고 흘러버려. 그러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요, 나를 복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우선순위를 두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주일 예배만큼은 하늘이 무너져도 지킨다, 이런 결단을 내야 돼요. 또 교회가 잃어버린 이 세 가지 회복 속에 있으려면 전도 훈련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된다. 중화권 전도학교, 또 주일 다민족 전도학교, 또 집중 전도 신학원, 또 화요 집회, 또 새가족 수련회, 또 토요 핵심. 여러분, 전도 훈련은요, 나를 제자화하는 것입니다. 아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따라와라. 아멘. 하나님이 전도자에게 주신 그 말씀을 따라가는. 또 세 번째, 기도의 흐름을 타는 것이다. 새벽 기도, 또 철야 집중 기도. 여러분 꼭 새벽 기도, 철야일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수시로, 아멘? 24시간 무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요즘 검단에 가기 위해서 그냥 갈 때 1시간 한 20분, 또 올 때 1시간 20분 차를 몰고 오는데 차 안에서 기도하니까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저는 이게 사람께 있을 때는 그냥 한국말로 기도하는데 나는 나 혼자 있을 때는요 방언 기도합니다. 물론 나는 알지 못하지만 성경에 방언 기도는요 굉장히 자신에게 유익하다고 그랬어요. 유익하다고. 방언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이 빨리 성령 충만 주십니다. 할렐루야. 방언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신비주의로 뭐라고 치면 안 됩니다. 성경 자체가요 다 신비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그 방언 기도에서 이해를 못하는 사람 앞에서는 하면 큰일 납니다. 오해합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꼭 한국말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은사니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축복받아라, 안수 많이 해주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고 이 세 가지 흐름을 잘 타도록 섬겨주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가요, 이 모이기를 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더욱 힘쓰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10장 24, 25절 말씀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고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날마다 마음을 갈취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랬어요. 힘을 써야 돼. 시간 날 때 모이고 시간 안 날 때 안 모이고 아니고 모이도록 힘쓰라고 그랬습니다.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그때 이사야가 망설임 없이 바로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바로 회답했어요. 우리가 이 세 가지 흐름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찾으실 때 발견되어지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의 흐름을 타고 전도훈련의 흐름을 타고 기도의 흐름을 타고 네 번째, 새 언약을 붙잡아라 했습니다. 첫 번째, 전 교인 현장화. 내가 있는 가정, 지역, 직장 현장에서 이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것이다. 여러분,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음이 필요한 사람에게로 나를 인도해 주시든지 아니면 복음이 필요한 사람을 나에게로 데려오든지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 것입니다. 근데 저는 희한하게 이 불신자를 붙이는 게 아니고 이 복음 소식을 통해서 전도 훈련 받을 교회를 자꾸 붙이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인도한 대로 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 하나님이 불신자를 붙이시면 원래 인간 전에서 하나님 만나게 하고 또 전도 훈련 받을 분을 또 붙여주시면 또 최선을 다해서 섬겨서 전도하도록 제사상 하도록 섬기고.
지금 계속 검단 세계력교회에서 아침 10시부터 밤 9시 반 10시까지 계속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3인 1조 정착화입니다. 출애굽기 18장 21절 말씀에 내가 또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세 혼자 어떻게 그 많은 백성들을 지도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교회도요, 전 교인이 말씀의 흐름, 예배, 전도 흐름의 흐름, 이 기도의 흐름을 타야 되는데 그 흐름을 잘 타도록 섬기는 것이 바로 이 3민 1조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언약 성전의 구체화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영적 전쟁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이 영안이 닫혔기 때문에 외부에 보이는 것으로 감동을 받아요. 저번에 카자흐스탄 가니까 키르기스탄이다. 먼저 키르기스탄 가 그냥 어마어마하게 그냥 큰 회당을 지어놨어. 진짜 의리의리하게 지어놨어. 아직 오픈을 안 했는데 한번 둘러봤어요. 야, 오픈하면 그 건물 보고 사람들이 몰려들겠구나. 그게 생각을 했어요. 이 영적인 눈을 떠서 보면요, 이 마귀가 이 그런 메리슨 정제 전략으로 이 트랙트를 몰고 뭐 추수하고 있어. 근데 교회는 그 뒤를 따라가면서 이 떨어진 이삭을 줍고 있는 현실입니다. 원래는 우리가 트랙트를 몰고 이 추수해야 되고 이 사단이가 뒤에 따라가면 이삭 쥐어야 되는데 저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지막 세 가지 흐름을 바꾸라고 그랬습니다. 가문의 흐름, 교회의 흐름, 시대의 흐름을 바꿔라. 우리 사랑교회가 이 세 가지 언약을 붙잡고 이 세 가지 흐름을 타고 있으면 반드시 가문의 흐름, 또 교회의 흐름, 시대의 흐름이 바꿔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또 풍성한 은혜를 주실 것인데, 여러분, 그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고 누구의 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잘못된 게 있으면 갱신하고 회개하고 다 마음에 새기는 오늘 하루의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의 성공을 위해서, 또 섬기는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또 개인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 또 우리 목사님 통해서 풍성한 말씀이 전파되는데, 아버지, 그 모든 말씀 주여 전 성도가 사람의 말이 아니고 주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섬기는 목사님 주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목사님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목사님의 입술을 사용하시고 또 목사님의 모든 것을 사용하여 주셔서 친히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말씀에 붙잡힌 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선포되는 모든 말씀 속에 주여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가 있습니다. 다 발견하는 성도님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언약 성전을 위한 헌금, 아버지 헌금하는 시간이 있는데 전 성도가 자원하는 심령으로 기쁨으로 헌금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